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해 첫날 아침입니다.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다 귀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가장 값진 시간이 아마도 이 새해 첫날 이 아침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마침 새해 첫날이면서도 주일이기 때문에 더 뜻깊은 날이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이런 의미 있는 날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감사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 놀라운 예비한 큰 은혜와 축복이 이전 어느 때보다 더하는 복된 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년 한 번씩 이 날이 돌아옵니다마는 매년마다 이 날이 돌아오게 되면 언제나 우리 마음에 새로운 느낌을 가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새해에 대한 기대가 우리에게 생겨나지 않습니까? 올 한 해는 어떤 일이 우리에게 이루어질까라고 하는 그런 기대 어린 생각들을 우리는 가지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 모두도 다 다르겠습니다만 마음에 새로운 마음들이 있을 것이고 뭔가 다짐하는 게 있을 것이고 계획하는 게 있을 것이고 소원하는 바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이 꾸준히 흐르는 가운데서 그냥 계속해서 흐르기만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때를 따라서 토막토막 이 시간을 잘라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로 하여금 매듭을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1년이 모든 날이 똑같은 온도가 아니잖아요. 사계절로 봄, 여름, 가을, 겨울로 토막토막 쳐놓으셨어요. 그리고 1년을 12달로 나눠 놓으시고 그리고 365일마다 주기를 정해서 또다시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시간은 똑같지만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새롭게 그때마다 새로운 다짐을 가지고 시작하도록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1년이 52주간인데 매주일마다 주일 아침에 우리가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한 주간을 나름대로 계획하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서 1년의 첫날인 이날, 첫 주일인 이날, 우리의 마음가짐이 그 어느 날보다도, 그 어느 주일보다도 새로운 마음가짐, 그런 자세를 가지고 이 날을 맞게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새날, 이 새 아침에 새 마음을 가지고 힘차게 시작하는 이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굉장히 흐뭇한 광경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그리고 이루어졌던 사건 가운데 하나를 다루고 있는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새해를 맞는 여러분들을 축복해드리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자 제자들이 전부 뿔뿔이 흩어집니다. 12제자 가운데 한 명의 제자는 예수를 팔고 자살해버리고 말았고요. 그리고 나머지 11명의 제자들은 전부 나 몰라라. 그중에 어떤 제자는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는 제자가 있었는가 하면 그리고 또 다른 모든 제자들 모두가 너무나 유약한 모습으로 예수님을 떠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제 끝장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따랐던 그 예수, 그 신령한 능력을 가졌다고 생각했었던 그 예수, 어쩌면 그분이 하나님일지도 몰라 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주님을 따랐고 그분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막연한 기대, 그날이 오면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서로 간에 높이 올라가고자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졌는데 어느 날 너무나도 허망한 모습으로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어버리고 말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가졌던 모든 기대가 한순간에 무너져버리고 말았어요. 그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맙니다. 각자 있었던 처소로 자기 고향으로 자기 직업을 가졌던 곳으로 돌아가는데 그 중에 주님께서 가장 신뢰했었던 제자 베드로가 주동을 서서 그 동생 그리고 요한, 야고보 형제 그리고 또 다른 3명의 제자를 이끌고 자기가 태어나서부터 평생을 물고기 잡아왔었던 갈릴리 바다로 데리고 가서 그곳에 가서 자기의 직업이었었던 물고기 잡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 맞도록 7명의 제자들이 베드로를 선두로 해서 베드로는 그 갈릴리 바다, 그 호수를 너무나도 손바닥 들여다보듯이 잘 아는 사람이거든요. 거기서 나와서
성장을 하고 일생을 그 바다에서 누렸기 때문에 그 바다를 손바닥 들여다보듯이 합니다. 어디에 가면 물고기가 어떤 종류의 물고기가 잡히고 오늘날에도 가보면 한 300여 종류의 물고기가 잡힌다라고 하는데 그 많은 물고기들이 어느 시간대에 어디 가면 물고기 그물을 던지면 고기를 많이 잡는다는 거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좋은 날을 택했습니다. 좋은 시간대를 택했습니다. 그리고 밤중에 나갑니다. 나름대로 기대를 가지고 밤새도록 몫이 좋은 자리에 그물을 던져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지 한 마리 고기를 잡지 못합니다. 그날따라 한 마리 고기를 잡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친구들이 허기가 지고 지친 모습으로 허탈한 모습으로 새벽녘에 물고기를 그물을 거두고 있었던 겁니다. 그날은 그들에게 있어서 완전한 실패의 날이었다. 이렇게 정의가 됩니다. 바로 그 순간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저 뭇가에 어떤 분 한 분이 서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라고 하는 소리를 지르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듣고 그분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베드로가 한번 시도를 해보게 됩니다. 그랬더니 그물 가득히 물고기가 가득 잡히는 거예요. 이렇게 잡은 물고기와 떡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뭇가에 올라와서 식사를 나누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이 갈릴리 호수의 아침은 한마디로 말하면 축복된 아침의 모습입니다. 주님이 친히 떡을 구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생선을 친히 구워주시고 그리고 허기진 피곤해 지친 제자들에게 떡을 나누어주고 물고기를 나눠주는 아침입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예수님께서 실패의 바다에 찾아오신 것처럼 여러분의 가정에 이런 놀라운 은총을 가지고 찾아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일터마다 풍성하신 우리 주님이 찾아가는 이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피곤한 여러분들에게 새 힘을 주시고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양식과 여러분의 모든 니드를 아시는 그분께서 여러분 니드에 응답하시는 이 한 해가 돼서 풍성한 식탁이 주어지는 이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금년에는 여러분의 그물이 가득 채워지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자들이 밤을 새워가면서 고기를 잡았지만 그날따라 한 마리 물고기를 잡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 상황을 머리 한번 그려보시겠습니까? 얼마나 허탈했을까요? 저도 낚시를 가보기도 하고 밤낚시도 다녀보기도 했었습니다. 특별히 동부지역에 있을 때는 바다까지가 한 40분이면 가는 거리라서 특별한 행사를 다 끝내고 나면 한밤중에 거기 프로 낚시꾼이 한 분이 계셔서 늘 낚시를 가자고 그래요. 한밤중에. 그러면 준비를 다 해가지고 밤중으로 갑니다. 그럼 밤새도록 가서 고기를 잡아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소심한 그 물고기 종류들이 올라오는데 그 물고기마다 각양 모양이 다르고 잡히는 그 맛이 다르고 소리치고 나오는 그 모습이 다 다르죠. 그러면서 이제 밤새도록 고기 잡는 그런 재미가 있는데 고기를 유독 못 잡는 날이 있어요. 그러면 굉장히 허탈하고 그렇게 지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날 아침에 이 제자들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지칠 대로 지치고 철수하려고 그물을 다듬는 그 상황에 있을 때 바로 그 순간 주님이 그곳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이 함께 하시는 현장에 빈 그물이 가득 채워지는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물이 아무리 좋은 그물이라 해도 빈 그물이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새해 계획을 아무리 크게 거창하게 계획을 잘 짠다고 하더라도 밤잠 설치고 끼니 굶어가면서 아침에 일찍 누우고 낮 동안 수고의 떡을 먹으며 애를 쓴다고 해도 우리 주님께서 그 그물에 채워주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모든 수고가 헛된 수고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이 모든 기술과 모든 경험을 다 동원해서 물고기를 잡겠다라고 그 밤중에 그 모든 바다, 좋은 몫이라고 하는 좋은 몫을 찾아다니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그물을 던졌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안 계신 그곳에는 빈 그물뿐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알기 전까지,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그것이 통했을지 몰라요. 그러나 주님을 알고 나서부터는,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고 이후부터는 주님이 계신 곳에는 기적이 일어나는데 주님이 계시지 않으면 항상 빈 그물이었던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기 전에는 나름대로 땀 흘리고 수고하면 그 나름대로 대가를 얻을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은 우리가 예수 믿기로 결정한 순간부터 우리는 주님과 관계 안에서 그분의 채워주시는 능력 안에서 우리의 삶의 공급을 받게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포기하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면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는 삶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몰라라 하게 되면 주님이 없는 곳에는 항상 빈 그물밖에 남는 게 없는 겁니다. 저는 어제 새벽에 전도서 12장 부분을 가지고 새벽 기도를 1시간 동안 함께 나누면서 은혜 받았다고 얘기하신 분들 함께 쉐어도 하고 했습니다만은 얼마나 놀라운 메시지가 들어있는지 몰라요. 전도서 전체는 한마디로 딱 요약되는 단어가, 키워드가 뭐냐면 허무입니다. 인생은 허무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허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곳이 허무예요. 하나님이 없는 상태로 인생이 아무리 많은 것을 꾸려간다 하더라도, 아무리 많은 것을 누린다 하더라도 그 인생의 끝이 허무가 되고 만다는 거예요. 보석이 깨지고 황금이 깨지고 그릇이 깨지고 다 깨지는 날이 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몸은 흙으로 돌아가고 우리 영을 보내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우리 인생에 수없이 많은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노력하고 노하우를 가지고 나름 애를 쓰고 수많은 계획을 가지고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고 이렇게 하지만은, 그러나 주님 없는 인생은 결국은 헛수고일 뿐이고 빈 그물밖에는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전도서 기자, 인류 최고의 지혜자였던 솔로몬은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속에서 주님을 나의 도우심의 근원으로 삼고 그분이 나의 힘이야, 그분이 도와주셔야 돼. 여러분이 아무리 그물을 잘 짜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분이 함께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그물이 가득 채워지는 이 한 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꿈이 좋고 계획이 좋고 포부가 있어도 하나님이 채워주지 않으면 소용없는 것입니다. 새해에는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일터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학교 생활 가운데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그물 가득히 채워주시는 놀라운 한 해가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금년에는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제자들이 밤을 새워 고기를 잡았는데도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한 상황을 한번 연상을 해보세요. 아마도 이 순간 그들은 굉장히 신경이 곤두서 있었을 것입니다. 만사는 귀찮을 것이고 누가 뭐라 그러면 그냥 쏴댈 수밖에 없는 그런 심정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상황에서 주님이 찾아오셔서 처음에는 주님인 것을 제자들이 몰라봤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배 오른편에 그물을 한번 던져보라고 소리를 냈다 지르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서 저는 베드로가 참 위대한 인물이구나, 베드로가 제자들 가운데 수제자가 될 이유가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보라고 지금 주님이 오셔서 말씀하시는데, 지난 밤 동안에 베드로가 그물을 던져보지 않은 곳이 있었겠습니까? 오른편뿐이겠어요? 왼편, 오른편, 앞에, 뒤에 주변의 모든 곳을 다 헤집고 다니면서 베드로가 그물을 다 던져봤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실패했었지만 그러나 그 자리에 한 번 더 던져보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베드로는 군말하지 아니하고 그물을 던집니다.
여기서 저는 베드로의 위대함을 보게 됩니다. 허기진 상태로, 지친 상태로 해볼 수단 방법을 다 해봤었지만 한 마리 물고기 잡지 못했던 베드로. 그러나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한번 던져보는 겁니다. 그랬더니 고기가 가득 채워졌습니다. 지금 이 순간은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가 아닙니다. 주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상황, 그 이후의 사건이에요. 지난 3년여 동안 제자들은 주님과 함께 동행을 했었어요. 지난 3년 동안 베드로가 받은 훈련이 바로 이거였어요. 내 생각과 다르지만 주님 말씀대로 순종해보면 기적이 일어나더라. 내 생각과는 다르지만 주님 말씀대로 해보니까 역사는 나타나더라. 이것이 지난 3년 동안 그가 받았던 교훈이에요. 여러분, 내 생각과 다르지만 강단에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들에게 성령을 통하여 감동되어지고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묵상할 때, 성경을 읽을 때, 그리고 여러분이 말씀 앞에 설 때마다 여러분에게 감화하시고 감동하고 축복하시고 여러분을 일깨워 주시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와 그 터치 앞에 여러분이 한번 그때마다 내 생각과 다르지만 순종해보는 그런 역사가 이 한 해 동안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거기에는 반드시 기적이 일어납니다. 내 생각과 다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면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이 안 될 것 같지만 하나님이 된다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분은 창조자 하나님의 전능하신 분이에요. 지나간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르면서 그들이 철저한 순종 훈련을 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순간에 다 해봤었는데 실패했는데, 그런데 주님 말씀 없이 해봤는데 실패했었던 그 현장에 주님께서 똑같은 현장에 다시 던져보라고 할 때 던졌을 때 기적을 체험하는 베드로. 평상시에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 훈련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평상시에 순종하는 이 훈련이 우리 1년 동안 계속해서 우리 삶 속의 습관으로 우리 삶을 지배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올 하루를 살면서 어떤 사람에게든지 좋은 충고를 듣거든 그 충고로 한번 따라 보려고 노력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한 해를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이 말씀하신다면, 이것이 주님의 말씀이라면 주님께 맡기고 안 될 것 같지만 무조건 한번 순종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놀라운 일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성경에 그런 일이 너무나 많이 기록되고 있잖아요.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눈먼 소경이, 한 번도 눈을 떠보지 못한 소경이 예수님께서 진흙을 눈에 발라주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는 거예요. 10명의 문둥병자가 문둥병을 고쳐달라고 말하는데 예수님께서 제사장들에 가서 몸을 보이라는 거예요. 간다고 뭐가 되겠어? 와서 무슨 뭐 치료한다고 손을 대서 뭐 안수해 주는 것도 아니고 무슨 약을 갖다 발라주는 것도 아니고 눈에 진흙 발라놓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한다고. 아람 나라 군대 장관 나하만도 그랬잖아요. 엘리사를 찾아와서 문둥병 고쳐달라고 할 때 왕의 친서까지 들고 왔습니다. 엘리사는 콧배기로 보이지 않아요. 그 종을 보내서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생각과 맞지 않아도, 여러분, 나만 장군은 그 말을 듣고 분개했어요. 우리나라 가면 요단강보다 깨끗하고 좋은 2개의 강을 이야기하면서 거기 가서 씻으면 되지, 무슨 요단강 그 탁한 물, 더러운 물에 가서 몸을 7번이나 씻으라고 하느냐. 당시 아람은 세계적인 국가였어요. 그 나라의 최고 왕 다음 가는 치리자에 있었던 사람이 나아만 장군이에요. 체면이 있지. 내 신분에, 내가 이만한 위치에 저 탁한 물에 가서 7번 내가 옷을 벗고 신하들이 보는 앞에서 내가 몸을 씻어? 분개했어요. 돌아간다 그랬어요. 그럴 때 그 종들이 그의 마음을 다독입니다. 한번 해보십시다. 한번 순종해 보십시다. 한번 순종해 보자고요. 그 종들의 말을 듣고 한번 해보겠다고 씩씩거리면서 요단강으로 갑니다. 그리고 몸을 벗고
물속에 들어가는데 6번 들어갔다 보다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예요. 마음속에 분노가 차올랐을 거예요. 7번 들어갔다 나와가지고 내가 병고침을 받지 않으면 이 나라를 내가 쓸어버리겠다라고 생각했을런지도 몰라요. 그러면서도 7번째 들어갔다 나올 때 그 몸이 어린아이 살처럼 여성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은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나요. 내 생각과 맞지 않아도, 분노가 일어나도 그건 아니야 라고 생각이 돼도 하나님 말씀대로 해보면 거기에서 반드시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이후로 나아만이 얼마나 변화가 됐을까요? 그전에는 엘리사 앞에 와가지고 거들먹거렸어요. 근데 이번에 엘리사 앞에 와서 무릎을 팍 꿇었을 거 아닙니까? 이 땅에 흙을 좀 퍼가게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걸 가지고 본국에 돌아가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배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순종은 반드시 기적을 만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곳에 순종하는 현장마다 내가 믿으면 기적을 보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면서 순종을 요청하는 거예요. 이 안에 여러분 그물이 가득 채워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그물, 가정의 그물, 사업장의 그물, 학업하는 현장의 그물, 모든 것에 그물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순종할 때 그 그물이 채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나님 믿는 거 아니겠어요? 내 뜻대로 살려고 하나님 믿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 뜻에 순응하며 살아가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날 나도 모르게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여러분 열심히 일하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공부가 됐든 사업을 경영하시든 남의 일을 가서 도와주는 직장 생활을 하든 가정일이 됐든 무슨 일을 하든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을 하면 반드시 좋은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이 사람을 쓰시는데 여러분 모두가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근데 주님이 사람을 쓰시는데 놀고 있는 사람을 쓰는 법이 없어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루도 쉰 날이 없습니다. 주님이 일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사도 바울은 심지어 이런 말을 합니다. 일하기 싫어하는 자는 먹지도 말게 하라 그랬어요. 성경은 온통 일하는 것으로 가득 차 있어요. 하나님은 창세기 1장으로부터 일하시는 하나님으로 등장해요. 첫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다섯, 여섯째 날까지 일하시는 하나님이 창조의 놀라운 역사를 만들고 7번째 날 안식하신 다음 그리고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게 뭐예요? 그리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 하나님이 창조자 하나님이 보여주신 게 뭐예요? 그냥 잘 돌아가는구나, 아 멋지구나, 보기에 참 좋구나 이러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모든 만물이 계속 운행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계속 에너지원을 공급하는 일하시는 하나님으로 오늘까지도 일하고 계신 하나님으로 여러분 한 생명을 이 땅에 보내주실 때 그냥 세상에 보내주신 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일생의 전 삶을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일생의 모든 삶 전체를 감찰하고 여러분을 바라보고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은 한순간도 우리를 떠나는 법이 없어요. 우리 호흡이 끊어지는 순간까지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일하는 손을 거두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는 사람을 찾고 계시는데 놀고 있는 사람은 쓰지 않습니다. 놀고 있는 사람의 그물을 하나님은 채워주지 않아요. 여러분 이 제자들이 어떤 열심히 밤새도록 놀고 있었다가 갑자기 찾아오신 주님 말씀대로 순종했던 게 아니라고요. 지난 밤새도록 한순간도 쉬지 않았어요. 한두 시간 해보고 안 잡히면 그만일 텐데 새벽까지 그들은 그 일을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지쳐있을 때 주님이 찾아오셔서 한 번 더 던져보라고 말씀하실 때도 그 순간까지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끝내는 그물 가득 물고기를 채우는 결과를 만들어낸 것이지요. 그 열심히 만들어낸 응답이 바로 축복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포기하지 마시고 새해 일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그 현장에서 주님 도우심을 힘입고 주님 채워주심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순종하면서 그 일에 다시 한번 열정을 불태우는 이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한마디로 말하면 끈기 있는 삶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전도하기로 계획을 세웠으면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말로도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 그러잖아요. 포기하지 마시고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 저도 이곳에 와서 5년여 동안 계속해서 중단하지 않고 가보는데 때로 낙심될 때가 많아요. 매주 화요일마다 나가면서 거의 똑같은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지금 가면 뭐 뚱딴지 같은 딴소리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계속 찾아가는 이유, 낙심도 되지만 안 될 것도 같지만 과연 이 사람이 하나님 택함을 받았을까라는 생각도 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건 나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영역은 다르다. 과거 여러분 조지 밀러 목사님은요, 사람들을 전도하는데 그의 생애 때 살아있을 때 전도가 안 됐어요. 전도가 안 된 걸까요? 아닙니다. 그 사후에 5년이 지나서 어떤 사람이 돌아왔어요. 어떤 사람 20년이 지나서, 이 목사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20년이 지난 다음에 돌아와서 교회에서 간증을 합니다. 조지 밀러 목사님이 그때 나를 전도해 준 그것이 나의 마음에 계속 꽂혀 있어서 20년 동안 지나면서도 이 목사님이 돌아가신 지 20년이 됐는데도 그 전도했던 그 말씀대로 그 말씀을 못 잊어서 교회로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씨앗을 뿌리고 피곤하지 아니하면, 낙심하지 아니하면 반드시 때가 되면 거두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씨앗을 뿌리러 다닐 때 우리가 낙심하기가 쉬워요.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기 쉬워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생각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급하기 때문에 낙심도 되지만 하나님의 때는 다르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씨앗을 뿌리는 일을 중단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기도를 해도 인내를 가지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끝내는 야곱처럼 응답을 받아내는 사람들이 되셔야 돼요. 야곱이 창세기 32장에서 야복강나루터에서 그를 찾아오신 여호와의 사자를 붙들고 환도뼈를 치고 다리를 쩔뚝거리면서도 여호와의 사자의 바지, 그 바지를 붙잡고 늘어지잖아요. 놔라, 날이 새어간다, 나는 가야 된다. 아닙니다, 나를 복주기 전에는, 축복하시기 전에는 내가 놓을 수 없습니다. 이런 야곱 같은 끈질긴 기도가 우리들에게 있어야 됩니다. 몇 번 기도해보고 응답이 없다고, 응답이 없는 거야, 이거는 하나님 뜻이 아니야 라고 포기하지 마세요. 새해 아침에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올리는 기도 제목 다 적어보셨죠? 포기하지 않고, 또 혹은 지난 한 해 동안 응답받지 못한 것을 다시 써왔을 수 있어요. 이건 안 된 거야 라고 포기하지 마세요. 계속해서 여러분 기도해 보십시오. 물방울이 한두 방울 떨어진다고 바위가 뚫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한 청년이 사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짝사랑입니다.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이 아가씨 마음이 돌아설 생각을 안 합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매일 찾아갑니다. 매일 전화를 해댑니다. 어느 날 이 청년이 편지를 썼어요. 야,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더라. 그랬더니 그 아가씨에게서 답장이 왔어요. 나무도 나무 나름이고 도끼도 도끼 나름이다. 편지가 왔어요. 그래도 이 청년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계속 찍어댑니다. 결국은 그 남자의 그 열정과 정성의 감복을 바라 이 여자의 마음이 열립니다. 인내라는 말이 헬라에 보면 후포모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말은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오늘을 참는 마음입니다. 앞에 되어질 것을 생각하면서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참아내는 거예요. 앞에 있는 즐거움을 바라보면서, 앞에 응답받을 것을 바라보면서 즐거워하는데 그 즐거움은 오늘 참아내는 것을 동반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후포네오예요.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오늘을 참는 열심 있는 사람, 반드시 목표한 바를 성취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그물이 채워지되
이제는 여러분 그 그물이 찢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애써야 됩니다. 어부가 바다에 그물을 던졌으면 가득히 고기를 잡아야 되지요. 그런데 그물 가득히 채워지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그물이 찢어지지 않게 해야 됩니다. 찢어지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벌기는 벌었는데 도둑을 맞아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농사를 잘 짓기는 했는데 갑자기 홍수가 나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곡간을 잘 지어서 많은 추수한 것을 쌓아놓았는데 곡간에 불이 나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사업이 엄청나게 잘 되기는 하는데 어느 날 몸에 병이 들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제가 미주리에 있었을 때 남자 집사님 한 분 40대여서 사는데 10년 동안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었어요. 세금도 다 떼먹고 그래가면서 집에다가 캐시를 엄청나게 쌓아놨었어요. 근데 10년 됐을 때 그 아내에게 머리 스트로크가 왔어요. 갑자기 쓰러져가지고 긴급하여 병원에 들어갑니다. 40밖에 안 된 사람인데 30세부터 40세까지 굉장히 열심히 돈을 벌고 엄청나게 돈도 많이 벌었는데 제가 갔더니 병원에서 퇴원한 상태인데 저에게 그 형제가 하는 말입니다. 목사님, 10년 동안 그 수고하고 그 많이 벌어놓은 거 1불도 안 남고 다 날아가더라는 거예요. 한순간에. 한순간에 1불도 안 남더래요. 여러분이 아무리 사업을 잘해서 많이 물고기가 가득 차면 뭐합니까? 그물이 찢어져 버리는 날이 와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불어버리는 날이 올 수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불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물이 찢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이 한 해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우리 믿음을 세워나가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새해는요,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물 가득 채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일터가 번창하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계획하는 일들이 여러분의 기대를 뛰어넘는 그런 축복으로 채워져 가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도 그물이 찢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얻어지는 것을 가지고 이제는 혼자만 먹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 먹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허탈하고 지쳐있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주님에게 순종했을 때 배 안에 가득 차도록 물고기를 잡았어요. 그리고 그 잡은 물고기를 가지고 주님과 함께 먹었습니다. 주님께서 잡은 물고기를 가져오라 그러셨어요. 잡은 물고기를 내게 가져와라. 그걸 갖다 드렸습니다. 그걸 가지고 함께 주님께서 숯불에 구워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벌이셨습니다. 이것이 그 아침에 축복된 결과를 가져온 것입니다. 성도의 생활은 주님과 함께하는 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연계시록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아무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간다고 하셨고, 그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신앙생활은 주님과 함께 먹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먹고 주님과 함께 마시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밥 한 그릇을 앞에 놓고도 주님께 감사할 줄 알고, 주신 주님께 정말로 감사할 줄 알고 감사히 먹고 사는 사람, 이것이 바로 축복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물은 가람이 없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밥을 먹으면 기근을 모릅니다. 주님이 주시는 잠을 자면 단잠을 잘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그날 주님과 함께 모처럼 평안한 마음으로 마음껏 먹고 그리고 배가 불렀을 겁니다. 이것이 갈릴리 호숫가에 있었던 이날 아침에 축복된 현장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거기서 만족하지 않았어요. 배가 부르고 기운을 찾은 이 제자들은 비로소 사명을 생각하게 됩니다. 자기들이 해야 할 일이 이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지금껏 3년 4개월 동안 주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너희는 땅끝까지 이 복음을 증거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고 이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순간 제자들이 그 사명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들은 그물을 다시 버려두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들이 목격한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기를 시작합니다. 이것이 제자들이 누리는 축복의 완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해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의 인생의 그물에 물고기 가득 채워지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잡아 올리는 그 그물들이 찢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이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삶을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일하시고 주님을 전하는 것으로 여러분의 2023년이 아름답게 포장이 돼서 아름다운 하나의 작품을 만드는 이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